요한계시록 15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에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종종 이렇게 느낍니다. 세상은 너무 불공평하다고. 믿지 않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신앙인들조차 삶의 고난과 억울함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 의문을 품기도 합니다. 정말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실까요?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 해답을 보여줍니다. 고난을 이기고 천상의 유리 바닷가에 선 자들의 찬양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의롭고 참되신 분인지 확인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공의와 신실하심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의 길이며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가 하늘의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먼저 2절 말씀에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이 말씀 가운데 유리바다는 홍해바다를 상징합니다. 그 바다가 홍해바다와 관련이 있다는 것은 3절과 4절의 찬양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라고 기록된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리바다는 불이 섞여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놓였던 위협과 고난을 상징하며 우리에게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겪는 고난과 시련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 속을 지나온 자들만이 유리 바닷가에 서 있습니다. 거기 선 사람들은 누굽니까? 바로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긴 자들입니다. 즉 사탄의 세력과 세상의 유혹을 이긴 자들입니다. 그들은 고난을 통과했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일이 얼마나 치열하고 어려운 싸움인지 그들은 잘 압니다. 그러나 그 싸움을 끝까지 이긴 자들이 오늘 유리 바닷가에 서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삶은 쉽지 않습니다. 눈물 나는 현실,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불공평한 일들, 그것이 우리를 때로는 주저앉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때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고난을 이긴 자만이 하늘의 찬양을 부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 이 땅 가운데 그 고난을 통과함으로 이겨냄으로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어지고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의롭고 참되십니다. 아멘. 3절 4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에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그들이 부른 노래는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억압에서 해방시킨 지도자였고 어린 양은 우리를 죄의 속박에서 해방시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들의 노래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세상에서는 도무지 공평하지 않다고 느껴지는 삶, 불의한 자들이 잘 되는 것 같았던 현실, 그러나 하늘에 이른 자들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길은 의롭고 참되셨습니다. 비록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결코 불공평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때로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의 손은 정의롭고 그의 판단은 완전하십니다.
신명기 32장 4절 말씀에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하나님은 의롭고 참되십니다. 하나님은 정의롭고 진실하시고 거짓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믿는 것은 지금 당장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각은 근시안적입니다. 눈앞의 결과에 민감하고 잠깐의 불이익에도 흔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체를 보시고 영혼을 기준으로 판단하십니다.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너무나도 억울하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아시고 의롭게 갚으실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 억울함을 참고 선을 행하다가 손해보는 일들이 많습니까? 그렇다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 지금도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며 결국 모든 것을 의롭고 참되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유리바닷가에 서서 찬양하는 자들이 우리의 모습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찬양을 부르게 될 사람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을 지킨 자들일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땅에서 고난과 눈물 속에서도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믿고 살아가길 바랍니다. 믿음 가지고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이겨낸다면 그 끝에는 찬란한 승리와 하늘의 영광의 찬양을 우리의 입으로 부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 가지고 이렇게 결단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신뢰하며 원망 대신 찬양을 선택하겠습니다. 두 번째, 불공평하게 느껴지는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반응하고 끝까지 선을 행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겪는 고난을 통과하며 이긴 자가 되어 하늘에서 찬양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우리 안에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을 공의로 다스리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며 결국 모든 것을 의롭고 참되게 이루실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그분을 신뢰하며 이기고 마침내 찬양하는 자로 서게 될 것입니다. 의롭고 참되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을 삶으로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그 길 끝에는 영원한 기쁨이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